다 같이 일어서서 누가복음 8장 18절 프린트물 제일 앞에 있습니다. 한 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잠깐만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 또 오늘도 이곳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듣는 것에 주의하라. 자, 왜 듣는 것이 중요한가? 듣는 것은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죠. 네.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오늘날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듣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뭘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을 믿죠. 왜 창조론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듣는 것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믿음의 그 선에서 끝나느냐? 아니올시다는 거죠. 있는 사람은 받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뺏긴다는 거죠. 믿음은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지난번 4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똑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듣는 것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누구에게 들으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첫째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들어야 합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듣는지 how야 방법이죠. 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방법에 따라서 또 믿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앞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앞자리에 앉는 것 같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앞에 앉아요. 제가 어제도 여기 KBS TV에서 봤는데 뭐라 그러냐? 제목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수학과 나온 사람인데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예요. 수학. 그런데 그 사람이 학교 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매일 앞에 앉아서 들었대요. 제일 앞에. 제일 일찍 가가지고. 왜 그렇게 들었냐 그랬더니 그런데 옆에 부인이 그래. 많이 졸았잖아 그래요. 근데 졸아도 집중해서 10분을 들어도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내가 앞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졸을망정 집중해서 들으려고 앞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그만큼 앞자리가 왜 중요하냐? 집중해서 듣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어떻게 흥미가 없어요. 뭐 재미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죠.
자, 학교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 뭐라 그래 얘기해요? 재미없어요. 그래요. 왜 재미없어요? 공부가 왜 재미없어요?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알면 뭐요? 재미가 있어요.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뜨뜻미지근하죠. 그냥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예배당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그나마 다니면 그나마도 조금 낫죠. 아예 안 다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들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발치에 앉는다는 건 어디에서 듣는 거예요? 바로 밑에서 앞자리에 앉아서 듣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발 밑에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 한 근을 300데나리온이라 그러거든요. 값어치가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입니다. 10만 원씩 따지면 어떻게 해요? 300이면 3천만 원어치예요.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와 다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어때요? 말씀과 행동이 너무나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됐구나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3천만 원어치나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귀한 거를 갖다가 발 밑에 붓죠. 어떻게 불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야, 왜 비싼 걸 갖다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이렇게 낭비하냐? 발 밑에 붓는 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둬라 이거. 그녀는 내 장사를 위해서 이것을 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히 안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몰랐을까요?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빼버리는 거야. 건성으로 듣는 거야. 예배들은 우리나 오늘 또 마찬가지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들어요. 건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기 원한다면 앞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돼. 집중해서 들어야 돼. 집중해서.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뭐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집중해서 들으면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요. 집중해서 안 들으니까 뭐예요? 들을 때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알았니? 하고 물어요, 선생님이. 그럼 예, 그래요. 시험 문제 풀면 뭐예요? 몰라요. 못 풀어요. 왜 못 풀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믿음이 성장하면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며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상해 주시려고 마련한 것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온 땅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째째한 것 나눠주겠어요?
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저 뒤로만 가려고 그래요. 자꾸. 왜 가려고 그래요? 예? 딴짓 하려고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딴 거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때는 뭐예요? 공부 못했거든요. 딴짓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방법은 앞에 앉아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거기에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죠. 근데 들을 때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게 돼요. 그 예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오늘 두 사람만 적었어요. 벨릭스 총독과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두 사람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돈에 있었어요. 돈에 있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7절에 24절 이하에 제가 읽을게요.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네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람으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그래요. 한 번, 두 번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 번 들은 거야.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교회사에서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위대한 사람 앞에 서서 들었는데 벨릭스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바울이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요. 근데 내가 관심이 돈에 있든지 딴 데 있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서 와가지고 들어야지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받아지고 그래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되지 않고 그냥 와서 흔히 말하는 대로 예배 1시간 때우고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또 아그리빠 왕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아그리빠 왕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이 얘기하죠. 당신도 아시는 것 같이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사역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아그리빠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한다 그래요. 한마디로 뭐예요? 될 뻔하다가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설득을 당할 뻔했다는 거죠. 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일요일이고 첫째 날이니까 예배 드리고 자리에 앉아서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참석하는 걸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과 섞여야 돼요. 그런데 섞이지 않으니까 뭐야?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게 그거 같은 거죠. 왜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준비된 거죠.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준비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지 그래요?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만 믿는 거예요. 반만.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효력 있게 일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예배당에 와야 돼요. 그리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단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 번째, 성경을 탐구하면서 맞나 틀리나 확인하며 들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그러한가 하며 성경 기록을 탐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11절에 아까 좀 전에 읽었는데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래요. 성경을 뭐예요? 사사시 찾았다는 거예요. 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할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창세기에서 3장에서 이브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왜 따먹어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 더하고 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야?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잖아.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은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죠. 고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사나운 이리는 뭐예요? 거짓 대언자들, 오늘날 말하면 거짓 목회자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을 갖다가 뭐예요? 자기들을 끌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해요? 왜곡된 거, 비뚤어진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거를 갖다 섞어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기록과 같은지 탐구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되는 거죠. 문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확히 전하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정확히 전하면 괜찮죠. 그런데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면 잘못 믿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800만이라고 하대요. 줄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줄어서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제각기 믿어요 또. 그러면 어떤 것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좀 했습니다. 프린트물에 적었습니다. 넘어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왜곡된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어느 것이 맞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냥 간단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구원은 자신이 죄인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받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구원이 어려우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내 행위는 0.1%도 없어요. 만일 내 행위가 조금만 있어도 그것은 선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행위가 있으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보십시오. 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해요. 제가 3가지를 써놨는데 개역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성경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못 자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때요? 구원 받았으니까 젖 먹어서 자라라고요. 영적 성장을 얘기하죠.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떨려야지. 떨리고 두렵게 떨리면 살아야 돼. 그렇게. 킹제임스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것을 워크아웃 밖으로 보여줘라 이거예요. 달라요.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순종해야 영생을 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순종해요? 네? 순종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죄 짓고 사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때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아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다르면 믿음이 달라져요.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개혁성경 가지고 잘못된 걸 계속 전해요. 그 잘못된 걸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믿음이 생겨가지고 어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요? 두려운 가운데 살잖아요. 구원 잃어버릴까 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사는 게 아니라 보상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이 죄들의 몸인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라 그랬죠. 이 육신은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에 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게 한 번도 없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들의 몸인 육신을 입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죄덩어리 몸을 입고 있으니까 죄는 다 자연스럽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 25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가 있어 구원받는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었지만 믿기 전보다는 덜 죄를 짓죠. 그런데 여전히 죄져요.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안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다 사랑해요. 부부지간에도 미울 때도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미워하면 뭐라 해요?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그렇게 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또 거짓말 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선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구원받았으면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믿기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갓 태어난 사람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정원자매도 이제 아기 낳아요. 다음 달 12월 17일이 예정일이라고 그랬는데 앞뒤 전후죠. 아기가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엄마 젖 빠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죠? 엄마 젖밖에 없어요. 하루에 20시간씩 빤다는 뭐 열 몇 시간씩 빤다든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하루 종일 뭐예요? 젖만 빨아요. 그렇죠? 애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아이가 어른이 되어야 제대로 뭔가를 또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뭐 어른답게 살려고 공부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른이 되어도 어른답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나이 먹은 사람 치고 제대로 진짜 나이 먹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어도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말도 왜곡된 말입니다. 저도 이 말에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보고 교회 다니라고 할 때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네가 하는 일을 잘 돼 그래. 근데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핍박받는 삶이 형통하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잖아요.
핍박받는 삶이 무슨 형통한 삶이에요. 괴로운 삶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라고 말해. 예외가 없습니다. 왜 모든 자가 핍박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 어둠을 비추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죠.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죠. 자기 무리에 밖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빛으로서 빛을 비추니까 싫어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빨리 불 못 꺼! 하고 큰 소리 빡 치죠. 왜 그렇게 쳐요? 자기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들키니까 그렇죠. 그래도 불을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욕하고 심하면 어때요? 주먹까지 휘둘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일을 비추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말은 성경을 왜곡하는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많은 환난. 형통하는 사람이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한두 번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극복하며 가는 사람이지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니까 만사 형통한다, 복 받는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네가 하는 일 잘 된다 하니까 뭐예요? 믿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며 사셨거든요. 여기서 이긴다는 말이 영어로 overcome이죠. 극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셋째, 세상은 선한 곳이며 선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말도 왜곡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현재 세상을 악한 세상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사악함 속에 있다 라고 말하죠. 왜 현재 세상이 악하며 사악함으로 가득할까요? 세상의 모든 왕국이 마귀에게 넘겨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은 선한 곳이며 살기 좋은 곳이라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상에서 왜 이끌어내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끌어낸 거예요. 또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성경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온통 뉴스에 보면 뭐야? 사기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속이고 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들로 가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 뺏어가잖아요. 근데 성경 말하잖아요. 악해져서 속이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전보다 살기는 편한 세상은 맞아요. 편해졌죠. 그렇죠?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삶이 진짜 편해져요.
옛날에는 빨래가 뭘로 했어요? 냇가에서 방망이질하고 발로 밟으면서 빨래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세탁기 속에 쏙 집어넣으면 세탁기가 알아줘서 세탁 싹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조까지 해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탁탁 털어서 조금만 널어놓으면 어때요? 아니 뭐 얼마나 편해요. 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쌀 씻어가지고 물 맞춰가지고 그냥 번거롭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쌀 암석밥솥에서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자동으로 알아서 나와요. 다 되면 뭐예요? 삐삐삐삐 하죠. 다 됐다고. 얼마나 편해요. 또 걸어다니지도 않고 조그만 거리도 차 타고 다니잖아요. 힘들다고. 진짜 편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더 악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가능해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은 것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빙산하고 부딪혀서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구명정 던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듯이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일은 안 하고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이 정치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콩나라 팥나라 하고 앉았어요.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 데모하러 다니고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목사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행동해요? 목사님 말이 진짜라고 믿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말도 왜곡된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흔히 말하는 대로 오야맘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복음을 전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뭐야?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서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죠?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당했어요. 위험도 엄청나게 겪었고, 그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그래요. 이게 부자의 삶이에요? 가난하도 찌질이도 가난한 사람의 삶이에요? 엄청나게 가난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가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가서 또 전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때요? 하는 일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 심판하지 않고 참고 계신다고 말씀도 하고, 베드로서 3장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경 기록과 같은지 아닌지 잘 살펴보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홍 목사가 전하더라도 틀린 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에 있는 거 연구해가지고 전하지만 100% 맞다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보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면서, 즉 맞냐 틀리냐 확인해가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문맥에서 벗어나는 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며 들어야 돼요. 문맥, 성경 문맥.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편지라기, 신약은 편지 형식으로 주로 썼죠. 오늘날 이단들,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만 두루만 써놨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14만 4천 명에 대해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무리에 들어와야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 역시 문맥을 무시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가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건 영적으로 이건 구원받을 사람, 많은 사람들을 얘기한다고도 얘기하죠. 둘 다 틀렸어요. 자, 왜 틀렸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냥 읽으면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2지파를 얘기하며 모든 지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7장 1, 3절에 보면 14만 4천을 봉인한 것은 네 천사들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래요. 네 천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죠? 14만 4천은 네 천사가 봉인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봉인한 분은 하나님과 성령님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인했다 그러고,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성령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봉인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14만 4천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을 가지고 또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엉터리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해. 저도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교회 앞으로 오늘 여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기에 신천지가 교회마다 보내요. 한 달에 한 번 보내는지 두 달에 한 번 보내는지 계속 와요. 근데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놓는데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래요. 개혁성경에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개혁성경의 보혜사는 4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되어 있는데 성령님이에요. 자, 개혁성경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써놨거든요.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죠.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령이래.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가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믿어요. 왜 그렇게 믿어요? 맨날 그렇게 들으니까. 우리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맛이 간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홀리지 않고 이럴 수가 있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속고 있을까요?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한 말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비유가 있죠. 오늘 2가지만 써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설교 많이 하죠. 마가복음 4장 31에서 32절에 보면 겨자씨가 자란 뒤에 크게 되어 큰 가지를 내자 공중의 날짐승이 가지의 그늘 밑에 깃들었다라고 말해요. 가지 밑에 누가 깃들었다고요? 공중의 날짐승이. 이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하면 기독교가 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그늘 아래 모일 것이라고 해석하죠. 이런 해석은 본문을 벗어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4장 4절에 공중의 날짐승을 4장 15절에서 사탄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십시오. 뿌릴 때의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그래요. 근데 이걸 15절에 해석을 이렇게 하죠. 길가에 있던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니라. 공중의 날짐승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가복음 4장 32절에 공중의 날짐승은 누굽니까?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맥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또 누룩이 퍼져서 전부가 부풀게 된 것을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고운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데 누룩이 전체 퍼져버렸어요. 누룩의 비유 역시 잘못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18번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1, 12절에 보면 이 누룩을 예수님이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라고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빵에 관하여 너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이에요.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리를 뭐라고 해요? 누룩이라고 말한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악의와 사악함을 누룩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므로 어떤 여자가 고운 가루 소말 속에 숨겨놓은 누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찾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찾아보지도 않고 뭐야? 그냥 내가 해석하는 거야 그냥.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대요. 사기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서 안다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하면서 곧이에요. 이 꼴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가르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 영어로 워즈라고 얘기하죠. 단어, 그러니까 말씀들이죠.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보이려고. 그러므로 말씀에 의미하는 말이 문맥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펴보면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을 살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맥에서 말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면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려면.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뭐 찾아보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무지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찍어주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답, 선생님 답 찍어주세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냥 자기가 찾아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해야 돼요. 틀린 성경 가지면 안 돼요. 아까 개역성경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성경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란 건 교회는 똑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이 다른데 어떻게 믿음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은 좀 길었어요. 제가 더 있는데 너무 길으면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줄인 겁니다. 사실 이 2페이지가 더 있었어요. 원래 12페이지였는데 제가 그냥 줄였어요. 줄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오늘 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것마저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자기가 있는 거 뺏긴 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더 받지 못하는 것은 그냥 덜 억울하잖아요. 내가 있는 거 뺏기면 어떤 일? 애들 장난감 가지고 있는 거 뺏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 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말씀을 올바로 나눠 가르치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말을 들을 때 마리아처럼 앞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그리고 들을 때 베레아 사람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오늘 받아들일 준비. 예배당에 나올 때 오늘 무슨 말씀 뭐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프린트물을 나눠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기 쉽죠. 근데 프린트물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찾아보게 되는 거죠, 또. 신앙생활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과 문맥에 맞는지 또 문맥을 벗어나서 해석하는 건지, 그래서 확인하면서 맞으면 아멘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패스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1년, 2년, 3년 엄청난 거예요. 처음에가 힘들어요.
네, 기초만 딱 닦이고 나면 뭐야? 그 다음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제가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와 마지막까지 하신 분들이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제 마음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다 이렇게 허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지난 시간에는 듣는 것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앞에 앉아서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을 들을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경 기록과 맞는지, 또 문맥을 해서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가면서 들어야지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자가 말도 참 주변머리가 없어서 잘 전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듣는 방법에 따라서 내 믿음의 성장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진짜 잘 들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때 왕과 제사장으로서 함께 통치하는 복된 자리에 앉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